샬롬.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하기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그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이에요.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 건물과 같은 물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그들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기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갱신 의식을 해요. 여기서 언약갱신이란 하나님과 다시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꾸시거나 잊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자꾸 바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언약갱신은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언약갱신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끊고 안식일을 지키고 첫 태생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 헌금을 드리기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삶일 거예요.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회복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에 기록되지도 않는 것들도 스스로 자원해서 행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위해 바치기로 한 3분의 1 세겔의 헌금은 율법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서 이 헌금을 드리기로 한 것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다른 헌금으로는 성전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스스로 그렇게 헌금하기로 결정해요. 또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도 새롭게 하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그것을 하기로 맹세하였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모두 물건을 팔러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기로 결단해요. 또 안식령, 곧 7년째 파종하지 않는 율법과 모든 빚을 탕감하는 희년의 법을 지키기로 하는데 그 희년의 법을 50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스스로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하죠.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힘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 이유는 언약갱신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살 것이라는 이 확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반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며 율법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에서 구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저 더 복을 받기 위하여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막연히 이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점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조금 더 많은 복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